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어느 하나 누구도 성령의 그 수트림 안에서 벗어나지 없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과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 가사를 보시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성령의 열매가 맺고 기쁨이 영이 넘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새롭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이 모든 성도에게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잔을 높여들 때에 내가 쌓아진 것들, 내가 담아진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것들을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자 필요한 은혜대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에게, 인내가 필요한 자에게 인내에게, 양의 아버지 하나님 양손이 필요한 양손에게 아버지 각자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갈망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알아주시고, 나의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안아주셔서 성령 은혜를 마음껏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영혼의 잔을 높이 들 때에 내가 쌓아진 것들, 아버지 내가 채워진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 것들을 채워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의 위로와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양성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들이 나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인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내가 외롭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저희들의 눈과 귀를 감싸 주시고, 저희의 신앙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의 믿음 안에 이겨낼 수 있게 기도와 찬양하며 말씀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호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 그리고 호주의 경제를 잘 이기게 이끌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네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려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로 딱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 지가 13년 하고도 6개월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13년 동안 무엇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을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가장 원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에 대한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이 자라야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삶을 누리는 것하고 장성한 어른이 삶을 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세금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스스로 묵상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면 그 다음에 몫은 하나님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양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를 하게끔 옆에서 열심히 뛰는 양치기 개예요. 제가 목사관이 그래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도함을 받고 체험을 받게끔 열심히 뛰어도 다니는 이게 목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여 명이 넘지만 제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성도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나? 찬양할 수 있나? 스스로 묵상할 수 있나? 그거를 알아야 뭐예요?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끌어줄 수 있을까 하잖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목사가 된 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여기 쓴 거 아니거든요. 저도 전혀 초신자였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전혀 그냥 여러분들 말씀하신 바대로 어머님에 끌려서 교회를 다녔던 그러한 나약한 신앙인이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홀로 앉아서 묵상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그 만남이 아니면 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좀 계속 쭉 이어가고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지난주 빌립보서까지 다 봤지만 빌립보서에서 그 세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걸 봤잖아요.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시작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역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1대1로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바울의 그 몇 번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물론 바울의 능력도 있겠고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1년에 주일 예배만 50번 이상의 설교를 하는데 그 50번 중에 딱 한 번이라도 어떤 누구의 성도들에게 깊이 박히고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이 돌이켜 결단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어진다면 그런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좀 하나님 살아 계신가? 머리로 느껴지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 많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발도 띄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려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이 험악한 세상, 코로나 이 세상을 뭐 하냐면 이길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세월이란 건 다른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게 세월이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어져가고 하루하루가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 눈 뜨고 하룻밤에 하루를 지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잠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눈을 이렇게 잠이 듭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이 봐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죠. 괜찮습니까? 그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 꼭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멘 안 해도 속으로 다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데살로니까지 내려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을 향해서 첫 발을 딛었을 때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알죠? 여러분 그 나라 그리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예요?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테네,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예요. 첫 번째 형성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아테네는 그리스 밑쪽 남쪽에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북쪽에 있어요. 그리스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위에 맨 위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큰 도시 데살로니카에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에 내려온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늘 다른 어떤 지역에 가면 늘 가던 대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지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유대교인들이 모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전했더라.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같이 토론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유대교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은 전통 유대교인들이 반 정도 있고 또 나머지 반들은 전통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물론 전통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전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그냥 마리아의 한 아들, 죄인으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존재,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이 유대인 교인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생활, 구약에 있을 때부터 신약까지 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외부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부의 외세에 대한 침공, 침략에 대한 되게 민감했어요. 그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고 되게 힘들어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안에도 로마의 시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안에는 항상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기름 부은 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 다윗의 가문 왕조가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세워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영화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그 무렵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을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이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등장했구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저 예수님만 함께만 가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끌어 나와 강에서 40년 동안의 모세를 통해서 이끌으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의 모세와 오르보랩을 되어져서 같이 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앞을 보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니까 그 능력만 되어진다면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독립되고 해방시키는 문제, 시간 문제라고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로 맞나요? 네, 성경에 말씀했던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활동하실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비라고 하는 세리를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며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독립군을 결성해서 빨리 어떻게 살아도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인데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네들이 원수 같은 세리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밥을 먹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마음에 실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기 제자를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가 예수님 당신이 맞냐고,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 되어지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해요. 왜?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을 너무나 보여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의 차이가 이게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 그것부터 더 먼저 해방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묶여 있는 것에 대한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중보해주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주기 위한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이런 메시아로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메시아를 너희가 바랬느냐? 아니라는 것을 성경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 건 아니야. 메시아라고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메시아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 무지가,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어떤 예수님이길 기대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 여러분은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하고 이 기대치가 다르면 여러분 그 하나님 그냥 나 모른다 해버렸을까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난 그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도리어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서는 무당의 힘을 빌려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바라는 점치는 그 정도의 잡신밖에 되지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해 오해를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 성경상에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맞춘 하나님, 그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되어지지. 우리는 참 재미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렇게 교회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고 선포하셨을 때에 거기에 두 반응이 일어나요. 어떠한 무리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서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만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절하죠. 아니더라고 거절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도 저는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래 무슨 심을 튀어가면서 아버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그 하나님이란 나는 인정하려고 하니까. 근데 막상 내가 주일 내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내가 다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바뀐 이 현실 앞에 내가 성경상에서 말하는, 아니 예배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말이 그냥 인간의 말이요 사람의 말이라고 그냥 목사님가 말씀하는 그냥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게 되어지면은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죄송한 말이지만 내 믿음은 안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랜 동안 걸쳐서 20살이 넘은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소리가 듣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50번이나 되어지는 설교를 1년 안에 하면 저는 계속 여전히 할 겁니다. 여러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50번의 설교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이상배 목사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은 달라질 줄은 믿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라고 생각하시니까. 무엇이 이렇게 둘러 나눠 놓을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은 예수를 그리스도이라고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절을 할까? 이 고민은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이미 종교 개혁자들부터 오랜 시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다.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주는 나라는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매 해마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여기에 멜번, 시드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파멸하는 자리로, 파멸하는 위치로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이 세상은 새로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과 예언이 선포되어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원하는 연수가 있다면 그 연수를 내가 다 살다 가겠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명희 집사님, 나이 80까지 살고 싶습니까? 내가 80까지 살고 싶다고, 아니 90, 요즘에 무슨 80입니까? 100살은 사셔야지. 그죠? 내가 100세 시대에 100살을 살고 싶다고 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을 때 믿을 거야 라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해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내 생명은 그 구주로 우리는 왜 품지 못할까요? 내 모든 왜 인생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인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거나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참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바울의 그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인의 초석이 되어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 당시에 바울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변화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안 읽어봤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예,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말이 됩니까? 너가 높아지려고 낮아지려고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자존심 때문에 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 앞에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내가 내놓고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가.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나는 납니다. 그냥 내가 죽을 때 남 구원만 시켜주십시오. 그거면 장대기입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너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너 자아를 죽기까지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 가운데 싸워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당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감사합니다. 부부싸움 안 해봤으니까 뭐 우리 세움교회는 부부싸움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잖아요. 어려워요. 저도 목사하고 아내 사모인데요.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예, 제가 먼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요 정말 힘들어요. 예, 기도 골방에 가가지고 한 시간을 기도해야지 그제서야 할까 말까예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내 본능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다시 살아나셨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는데요? 내 죄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어야 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은 그냥 항상 제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 초석이 되어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오픈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내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앉은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제가 되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얼굴만 보면 다 천사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냄새 나는 것도 많을 거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관계예요.
이 관계라고 한다는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왔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들이 하나씩 깨어지고 부서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는 사람들, 자존감에 빠져가는 사람들, 욱하는 성격들, 아직도 내 속에서 그냥 나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짓말들, 시기와 질투들, 내 말 버릇들. 여러분, 하나에서 열끝까지 우리는 내가 오면서 가졌던 그 안 좋은 모습들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 씨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이것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난 열등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난 자존심이 있고, 항상 나를 바라볼 때에 연약하고, 항상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좋은 감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말하는 말투까지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속은 안 그러는데 왜 내 말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철회해 나가야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가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성경하고 봉사하고 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급선무는 내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져야 돼야죠. 이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저절로 되어질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적어도요 1시간, 2시간 다 보잖아요. 여러분, 애들 욕하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더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을 하잖아요. 야, 우리는 필요한 것만 본다. 너네는 필요 없는 거 보잖아 하잖아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어른들요. 그건 솔직히 인정하고 갑시다. 애들 눈으로도 보더라도 다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필요 있는 거 보는 게 다 필요 없는 거 보내.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애들이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볼 때는요, 그냥 성경책을 보십시오. 왜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계속 보면 찬송가 이거 찬송가 보면 따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문을 열라고 요청하십니다. 나를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너가 힘든 그 마음이 가운데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럼 내가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누려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끊임없는 감사와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살고자 하는 힘이 반드시 하나님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 신음하고 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세움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목사가 잘하고 운영위원회 잘하고 당회가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 만나고 결단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세움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움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상자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펴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옷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다 고백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숨기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다 가지고 나아가 자복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문제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네가 끊어버릴 수 없는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붙잡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하나님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빈잔을 올려드립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채워주십시오. 이들이 고백하는 것도 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검은 어깨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죄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기 어려워한 사람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을 열어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구도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또 다시 주님을 붙잡을 건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기쁨을 만족하며 누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로 $2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사용 내용을 여러분 꼼꼼히 봐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교육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오후 4시에 에펜 교육관에 있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2030 프로젝트가요 10월 둘째 주, 지금 이번 주부터 아이들 방학이 들어갔죠. 그래서 방학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오후 1시 30분에 학교 교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번에 보면 세운 문화 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월 달부터 우리 첫 번째 텀 10주 과정의 한 텀인데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로마 하프 찬양 교실이에요. 크로마 하프도 배우면서 찬양도 같이 하는 건데요. 우리 김시환 목사님이 교육해 주실 것이고, 크로마 하프가 갖고 오셨나요? 어디 있어요? 네, 크로마 하프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원래 기타는 배우는 코드를 다 잡아야지만 이게 칠 수 있는데, 크로마 하프는 이게 키를 다 안 잡고 그냥 누르면 단추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키가 다 잡혀져 있어서요. 한 1, 2주만 배우면 노래 한 곡을 칠 수 있을 정도로의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긁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크로마 하프 교실을 연다고 합니다. 기타 교실은 우리 드럼 치시는 홍기도 집사님이 진행해 주시는데요. 크로마 하프가 가르치려고 오더해 왔어요. 한국에서 본인이. 네, 한번 쳐봐 주실래요, 소리를? 성경에 나오면은 그 다윗이 수금을 켰다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 중에서 가장 흡사하게 제작을 된 악기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안된 악기고요. 기타는 이제 6줄로 해야 되니까 그 손가락도 아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리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C 코드라고 있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기타는 피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피크가 이렇게 손가락 끼는 피크가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네, 해보세요. 네, 그래야 손도들이 혹해서 오잖아요. 혹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를 좀 도와주시는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저한테 감동이 되게 많이 됐는데, 악기의 울림이 가슴에 직접 전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가슴에 심어주신다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거 스트로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C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 코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됩니다. 어둠에 그래서 손가락 3개 가지고요. C 코드, F 코드, G 코드. 요거 3개 정도는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스트로크를 갖가지 요걸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 도착했는데 저희 딸내미가 뭐냐고 그래서 이런 거라더니만 걔가 1시간 갖고 놀더니만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끼고, 누르고 치면 되니까 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동안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우셨던 분들, 네, 가장 좋은 거는 뭐 플룻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찬양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악기,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찬양 혼자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로마 하프 교실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홍기도 집사님 원래 드럼이 전공이 아니고 원래 기타가 전공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 기타 배우실 분들,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중에 혹시 계신 분들은 우리 또 기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김시환 목사님에게 기타를 배우든 크로마 하프를 배우시든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악기를 오다 한국에서 해오거든요. 여기는 자체가 좀 비싸서 한국에서 오다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미리 문의해 주시고 진행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날에 우리 그 DST가 실시됩니다. 그 한국말로는 썸머 타임이죠. 여러분이 꼭 시간 분명히 잘 지키셔서 늦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주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소망을 가지며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께 돌아오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예배하듯이 또 누군가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같이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그의 손길과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리 살아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너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의 그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